네,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받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권력 가진 사람이 그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불의한 방법으로 그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소위 말해서 받는 이런 일들을 행하다니 참 이상하다, 혹은 아유 참 이거 놀랍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울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불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의분이 일어나서 막 분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이 잘못을 이거 못하게 할까, 그런 분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이렇게 권력 가진 자들이,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참 인생 살기 싫다, 그러면서 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어려워진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천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솔로몬이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어느 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아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밟고, 권력 있는 자가 또 이렇게 권력 없는 자, 이 평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은 항상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일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분내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그냥 판단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들을 세운, 어떻게 보면 그 권위자로 세운 그 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 이걸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때가 되면 이분이 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졌는데, 그런 그 많은 돈으로 조금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얼마나 도와줘도 내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해 아래에서 부유한 사람들 보면 절대 안 도와주거든요. 오히려 어느 사람 거를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긴 이상해요. 이렇게 권력을 가졌으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쪽으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갖고 오히려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좀 빼앗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비잖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담한 죄인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내 영혼의 이 빈 공간을 좀 채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사람은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함이 없다고요. 뭔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영혼이 항상 뭔가 허전해요. 이것을 채우는 방편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면은 내 이 빈 공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것은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욕 따라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정욕 따라 살게 돼요. 욕심 따라 살게 됩니다. 끝없이 물질을 계속 취합니다. 권력을 자꾸 취합니다. 지식을 자꾸 취합니다.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자꾸 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이 채워질 줄 알아요. 그러면 평안이 올 줄 안다고. 그러면 행복이 올 줄 알아요. 그러면 안식이 올 줄 안다고. 근데 안식이 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많이 채우면은 이런 내 영혼이 채워지고 만직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깨닫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내가 이제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만족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지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참 무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걸 보고 육체로 산다 그러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똑똑한 것이지만 굉장히 무지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가 체험받아서 가지면은 내 영혼이 채워질 줄 알고 만지고 기쁨이 올 줄 알지만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의 체험을 위해서 내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뭔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길을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고 다른 길을 좀 찾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렇게 헛된 것들을 지금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돈 많은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자들을 억압하고 더 그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예수의 생명을 겁나며 이제 내 영혼의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비로소 부유해지는 거예요.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전도를 쓰면서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놀라거나 분내지 말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떠나러온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이제 내 영혼이 비로소 채워지고 행복감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남을 섬길 수가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부유하게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권세자들로 말미암아 혹시 부유하게 억압받고 정말 신찬탄하고 있는 자들아, 그 마음이 어려움을 가진 자들아, 내가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너무 신세한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도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지 큰 권력을 가져서 언젠가는 내가 저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회개하고 동일하게 이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 이제 저들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불쌍해 보인다. 저들이 지금 주님 몰라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너희들 어렵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저들 그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행동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억압받아 있는 너희들이요, 지금 회개하고 너희를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놈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분이 정말 너희들의 위로가 되고 너희들의 만족이 되고 너희들의 평강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눈물이 다 씻겨진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몰라갖고 저렇게 오히려 있는 걸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갖고 참 주님 앞에 큰 심판 받을 그런 일만 골라서는 저들이 불쌍해 보인다. 불쌍해 보여.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것만이 지금 너가 억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다. 억울함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소득으로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의를 행한 사람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여함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이것을 이제 없는 자와 나누죠. 그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부유함도 누리고 권력을 가졌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자리에 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거나 분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억울함이 당한 사람들 너무나 낙심천만하지 말고 한번 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산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억압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그런 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 부활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봉상 누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약한 자 같으나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좀 없는 거에 대해서, 약한 거에 대해서 너무 낙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이렇게 천국 소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이 은혜 모르고 이렇게 불행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이 불행한 자들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완전 소망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단 노릇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